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생수를 주신 하나님. 시작.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자, 먼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확대를 해놓은 것이어서 지금 잘 모를 것인데 이게 애굽 이집트예요. 세계 지도를 딱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이집트, 애굽이고 저 위쪽에 빨간 거 이게 고센이라고 하는 곳인데 나일강 하류쪽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처음 살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처럼 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가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르비딤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르비딤.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런데 문제 여러분, 이 광야를 가면서 날씨가 엄청 더워도 너무너무나 더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운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물마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며칠이 되니까 도무지 이 광야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아이들 있죠. 노인네들 있죠. 또 이 짐승들 있지요. 가축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광야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물마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쓰러져 가는 거예요. 힘들겠잖아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가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왜 여기를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어디서 있겠습니까? 생수가 도대체 어디서 있겠어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신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햇빛은 쨍쨍 내리쬐지요. 밖에 나가면 타져 죽을 것 같아. 우리 여러분, 한여름보다도 훨씬 더워요. 지열이 또 있으니까 이게 이 땅의 이 온도가 굉장히 이렇게 달궈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너무너무나 덥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물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싸움을 다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것이냐? 우리를 여기서 도대체 죽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모세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툰다라고 하는 말씀 2절에 보면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는데 여기서 이 다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물은 없죠. 백성들은 쓰러져 가죠. 그 백성들은 모세 앞에 이제 덤벼들지요. 이렇게 되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6절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려친 거죠. 그랬더니 바위가 터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거기서 좋다고 할렐루야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하고 싸우고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요, 원망하고 불평차고 모세를 내려치려고 하고 그런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되었다.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 말 잘 듣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를 원망하고요,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었던 그 백성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내려주셨다. 물을 주셨다. 바위에서 생수를 솟구치게 해서 이 물을 주시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을 키우면 다 말 잘 듣습니까? 어떤 놈은 말 안 들어요. 어떤 놈은 속상하게 해요. 어떤 애는 뒤집어 엎어잡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간다고 하면 등록금 갖다가 내주고요. 옷 사달라고 하면 옷 사주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 주고요.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왜? 내 새끼니까 그렇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서 상수를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인들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해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너희들 갈릴리로 빨리 가거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거기서 만나자. 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겠느냐? 갈릴리가 옛날에 삶의 터전이었어요. 거기서 그 백성들이 자랐잖아요. 거기서 그 제자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런 목적을 두고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가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에이,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요런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는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제자가 딱 다른 이 제자들을 잡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냐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요 이러면서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몰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고향에 내려가서 끝까지 주님을 더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에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었던 그게 어부생말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보게 되면 물고기가 이제 제대로 잡히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졌는데 153마리, 153, 153 잡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어떻든 제자들이, 말도 안 듣던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의 새벽 시간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저것들 진짜 내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숯불을 피워요. 장작불을 피우고요.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요.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오게 되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 먹어라. 얼마나 저녁에 너희들 물고기 잡느라고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니? 늘 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라고?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딱 보니까 주님이야. 그래서 감히 말도 못 꺼내고 밥만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 제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기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에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법석을 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생수를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들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기에 반석에서 생수를 얻었을까?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부르짖어서.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건 촥크라 그랬어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어. 촥크. 시작. 촥크. 이것은 울부짖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것이 아니라 막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펑펑 울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에서는 부르짖다 촥크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목이 말라서 이게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생수가 터져요? 이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불부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그 불가능이 기적으로 여러분 가능해로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서 이렇게 가능으로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사업을 할 적에 우리의 직장에서 아니면 내 어떤 질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래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사업 확실하게 이게 100배로 일으켜 주십시오. 이래갖고는 안 돼.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기적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잘 아세요? 태진아
이 사람이 태진아예요. 충청북도에서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이 집에서 7남매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14살에 서울로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중국집 배달 뭐 안 해본 것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부자 됩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노래를 좀 불렀는데 그게 뜨지를 않아요. 무명가수. 그래서 접어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이렇게 갔는데 미국에서 뭐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신문 깔아놓고 만년필, 선글라스, 볼펜 뭐 이딴 것 파는 좌판을 했습니다. 노점상.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장사가 비 오는 날 장사 잘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술을 잔뜩 퍼마시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냥 집에 오면 옛날 같으면 행패 부리고 소리치고 그럴 텐데 자기 장모님하고 자기 부인이 성경을 읽고 있어.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천사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가야 쓰겠다. 교회도 가야 되겠다고 술 퍼마신 사람이라 어떻게 되겠어요? 양치질을 5번 했대요. 양치질을 5번 했어요. 진짜. 술 마시고라도 교회 와야 돼요. 양치질 그래도 5번 정도 할 정도면 괜찮아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했어요. 그냥.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기도에서 자기도 그냥 남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도중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닦고 하는데 그건 계속 샘솟듯이 눈물이 막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는 순간에 방언까지 터져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1984년 6월 27일 날 첫 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간 뒤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막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형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가수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잘 돼. 가수왕을 4번이나 하고요. 트로피를 200개나 받고요. 물질 축복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비가 오는 날 공연이 4건이나 잡힌 거예요. 하루에 4건이나 잡혀서 이거를 소화하려니까 조금 차를 과속을 했던 거예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좀 과속을 빗길에 과속을 하게 되니까 중앙분리대를 받아가지고 상대 넘어서 가야 되는 쪽으로 가가지고 차가 3바퀴를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을 것다 살았겠다. 3바퀴를 굴렸는데 정신을 조금 차리고 보니까 괜찮더래요. 자기는 푹푹 기어 나왔대요. 매니저도 에어백에 쌓여갖고 있는데 이렇게 멀쩡하더래요. 또 경찰차가 왔어요. 119가 왔어요. 경찰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 사고 났는데 어디다 다른 데로 옮겼냐고. 아니, 우리들이라고. 기적적으로 그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타고 다음 공연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말짱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사고 나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태진아가. 태진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진아를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노래를 하나 부르게 됐는데 그거? 주님은 나의 동반자. 찬송곡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행가로 딱 주님은 나의 동반자를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노래 좀 있던데 그게. 그래가지고 이것이 대히트를 한 거예요. 참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게 말짱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대히트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그랬어요. 다윗 왕도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잡히는 날에는 이 다윗이 그날로 죽어요. 그날로.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랬어요. 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분의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통치했었던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원수들이 물러가고 생명을 건졌어요.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수를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여러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힘써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